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맨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증거궤 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내 법궤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령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에서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었습니다. 또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의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보니 땅에 엎드려져 있고 이번에는 다곤 신의 목과 두 손목이 잘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방에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 걸려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저 법궤 때문이냐? 저 법궤 때문이라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고 새끼를 막 낳아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소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미소가 새끼 때문에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내렸던 재앙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전에 사무엘상 공부할 때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고 이 법궤를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모셔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없던 왕이라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다윗성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고 이후에 예루살렘이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사실 법궤를 가져오는데 몇 사람 동원하면 되지만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큰 잔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최고급 최첨단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하고 좋아했습니다.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최고급 수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가 갑자기 뛰니까 뒤에 있던 법궤가 덜렁덜렁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그냥 쳐다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사라는 사람 재빨리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사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근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고 또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갈 때에도 가장 열심 있게 수레 뒤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칭찬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정성껏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들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야 되는 법궤를 소에 끌게 했으니 소가 발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알아듣지 못한 우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며 열을 안다고 그동안 법궤를 모셔온 아비나답과 우사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열심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배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윗은 이런 사실을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생각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다윗은 이 다음에 밧세바란 여인을 탐하게 되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날뛰고 우사가 죽음으로 그날 법궤를 가져오는 행사는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날부터 그 집에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있는 3개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우사가 죽고 더 이상 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집으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어쩌면 억지로 법궤를 맡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벳 에돔은 최선을 다해 법궤를 모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벨의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3개월밖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 동안 모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무너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다윗의 모습, 그 속에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